할렐루야. 12월의 첫날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달에 1년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매주의 첫날 우리가 이 주일이 첫날이거든요.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매일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맨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결단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한 자들로 여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첫날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오늘 그 사람들의 명단 84명의 이름이 올라와져 있고 그 사람을 그 임봉한 자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낭독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회개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오늘 명단이 오늘 임봉한 자 84명의 이름을 올렸는데 이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39절 맨 끝에 보겠습니다. 39절 맨 끝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여기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별표를 많이 치쳐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임봉을 했다는 건 도장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편지에다가 임봉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페르시아 문화인데 이 다니엘 이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부터 이 성경에 임봉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임봉은 뭐냐면 그 상대 계약자와 약속을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에다가 양쪽에다 도장 찍으면 이거 해약하면 그 모든 책임을 해약한 사람이 다 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임봉을 한다는 것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지성소 안에는 항상 금초대에 기름이 부어져서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법궤 언약궤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1번 임재하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저를 다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잘 알죠.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은 운행하시는데 운행하시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품고 계시고 말씀하신다. 말씀하신 분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다 이뤘도다.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운행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었잖아요. 거기 임재하시고 똑같이 하십니다.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그 성소와 지성소에 뭘로 드러나냐면 성소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금초대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구약의 모든 과정 가운데 제사장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금초대에다 계속 부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스가랴의 환상 4장 6절에 스가랴 8가지 환상 중에 핵심 환상이 뭐냐면 스가랴가 독특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에서 관이 연결되어서 금초대로 연결되는데 그걸 제사장이 이렇게 갖다 부어야 되는데 감람나무에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감람나무예요. 또 한 가지 너희가 감람나무다. 이 너희가 그럼 누구냐? 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말한다. 이 당시에 스가랴 당시에 환상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말했다고 말하고
지금은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건 잘하는데 중요한 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어떤 사람들? 교회가 계속 기름을 붓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을 세워서 말씀을 집어넣고 성벽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울 생각을 했는가? 이거는 사람 생각으로 못하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고 성령이 그들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결론이 뭐냐?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꺼지지 않는 성전의 불. 자,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다른 말로 성전의 불을 끄지 않겠다는 거예요. 꺼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그럼 지금은 누가?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 보이는 성전, 성막과 성전이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더 이상 성전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성소의 휘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지성소 안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원래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같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머물렀던 하나님이 확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는 성전에 가야만, 그동안에는 성막에 가야만,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서만 그 꺼지지 않는 성소의 그 불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의 지성소, 시은자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반응하는 삶, 다른 말로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통해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꺼트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삶, 이걸 결단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찌릿했다, 내가 울며 회개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않겠다. 언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기 보면은 33절을 보세요. 33절에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뭡니까? 주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초하루가 뭡니까? 월삭이에요. 정한절기가 뭡니까? 4대 절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상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절기마다 예배 드리고, 뭡니까? 이것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전에 불을 꺼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28절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이방 백성에게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단독자로 하나님과만 동행을 합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들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 가정 같은 이런 가장 원초적인 곳에 이방 사람을 두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다른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듣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과 살겠다는 의지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자,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삶 안에 들어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삶을 모르면 가나안 땅에 가서 못 이겨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막 이방인들과 하나님 음성 듣지 않는 사람과 막 결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레마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 감각이 전혀 없어요. 성벽이 없는 삶을 살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예수님이 믿음은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신앙은 마음에 있는 것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고백되는 이 믿음, 고백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신앙 고백적 신앙, 믿음.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말로 보이고 삶으로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1절 하반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뭐라고 나오냐면 안식일에 사거나 팔지나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철저했습니다.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요. 철저히 지켰어요. 지금은 이제 한참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냐?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요즘 저는 이거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안식일을 강하게 지켰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이겁니다. 네가 안식일 날, 네가 주일날이죠. 주일날 네가 물건 뭘 가게 가서 뭘 사 먹잖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예배드려? 이거였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한 면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중심이 뭐였냐면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기회를 뺏는다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참 귀했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뭘 사면 그 사람 계속 가게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안 가면 그 사람도 가게 문을 닫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가 너무 기준이 없어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은 좀 옛날에 그런 생각이 아련히 드는 거예요. 옛날 분들의 그 마음이 어땠구나. 주의를 지키는 게 너무 희박해졌어요. 여행 가고 김장 담그고 병원에는 가는데 예배당에 올 생각은 안 하고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 임봉한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도장 찍는 거.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근데 뭐에 약속을 하느냐?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이에요. 자, 32절부터 보면 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도록 여러분 보면 여기 재정을 헌금하는 모습이 나오죠. 다 33절 하반전도 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려고 34절에 쭉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들기로 하였고 다 여호와의 전을 가져다가 37절에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결국 11조 내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왜 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성도의 모임이에요. 교회죠. 공동체예요. 11조를 왜 내는 거예요? 공동체를 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여기까지 못 가잖아요. 소리가 커요? 아니에요? 귀를 막 이러고 있길래. 네, 축복합니다. 자, 어, 어디까지 했죠? 주여. 11조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또 보면 이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11조에 11조라고 그러죠. 레위인들의 11조는 대제사장들을 위해 쓰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단이나 이 지방회가 다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이게 형식적인 모양들이 돼서 기능을 잘 못하지만 제가 속해 있는 교단과 지방회는 상당히 이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우리 헌결교단이 실제로 교단 브랜드 1위입니다. 청결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교단이 운영되는 교단으로 국민일보에서 교단 브랜드 항상 1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직이 잘 운영되는 거예요. 저희도 교단이나 지방에다가 이 교단비라든가 지방 회비를 냅니다. 저희도 이제 그걸 내는 이제 그런 재정 규모가 됐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 못 내고 있는데 내야 돼요, 내야 돼. 예. 근데 이렇게 내므로써 교회가 단순히 지역교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공교회라고 하는 공적 교회로서의 보편성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뭐 그런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다 뭡니까? 교회를 버려두지 않는 교회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거기 레위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도록 돕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그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즉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진하는 것을 돕는 그것을 결의한 사람들 84명의 자손들 이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개인 교회가 있다. 두 번째 가정교회가 있다. 세 번째 지역교회가 있다. 네 번째 우주적 교회가 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교회를 다 알아야 교회입니다. 나는 개인 교회인가?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개인 교회는 아는데 뭘 몰라요? 가정교회와 지역교회를 몰라.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주적 교회를 몰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우주적 교회와 그 다음에 뭡니까? 가정교회를 우린 너무 약해요. 개인교회와 지역교회는 우린 많이 알아요. 들어도 많이 알고. 근데 매일교회는 개인교회 강합니다. 가정교회 조금 하려고 했는데 뭐 아쉬워요. 우리 교회는 지역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럼 공교회,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좀 약해요. 매일교회는 그냥 개인교회로 많이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의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가 온 열방에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전에 불이 꺼지지 않기로 결단하는 내가 그 안에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오늘 맨 처음에 보면은 그 임봉한 자 처음에 총독 느헤미야 나오죠. 그 다음에 스라야 아들 누구죠? 에스라가 나와요.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오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불씨를 꺼트리지 않을까? 그 시작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라고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사랑과 기쁨이 꺼지지 않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는 삶을 살지 않고
기쁘긴 한데 사랑이 없는 삶, 이런 거 말고 사랑과 기쁨이 샬롬과 조이가 함께 있는 삶, 그 일은 여호와 우리의 관계, 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서로 씻겨주고 서로 섬기고 약한 자를 돌보는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오늘 그 인봉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하나님이 전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와 성령의 불,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땅히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6년을 준비하는 한 달이 되도록 매일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지 않은 성전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개인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도록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